계속해서 이야기 강해 설교, 오늘은 초대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를 탄생시켜 주시고 그 교회는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중에 지난 시간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처럼, 그리고 오늘 히브리파 사람들과 유대파 사람들의 다툼처럼 교회의 부흥에 발목을 잡는 사건들이 툭툭 터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기만 하면 좋을 텐데, 문제없이 쭉 성장만 하면 좋을 텐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의 다툼의 문제, 이런 것들이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회 부흥을 가로막았던, 초대교회 부흥을 가로막았던 두 가지 문제는, 첫 번째는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과 교제할 수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랑 친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쉽게 누구랑 교제를 하냐면 친한 사람, 편한 사람, 맞는 사람,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 친교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니까 모이다 보니까 파가 생기고 모임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좀 생각하고 하고 공평하게 하면 좋을 텐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 가운데 하나가 손은 안으로 굽는다고, 과부를 돕는 일을 할 때에 헬라파 사람들도 먼저 돕고 히브리파 사람들도 돕고 공평하게 평등하게 하면 좋을 텐데, 내 사람은 칼같이 챙기고 남의 사람은 조금 가볍게 챙기고, 요것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선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냐, 어떻게 차별하냐, 왜 사람을 소외시키냐, 이러면서 원망의 소리가, 교회를 향한 불평의 소리가 나오는 이 소외와 차별의 문제가 첫 번째 생겼고, 여러분, 두 번째는 이 초대교회가 점점 부흥하면서 사람이 많아지고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사도들이 정작 해야 하는 일, 사도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하는 일, 말씀 증거하는 일, 이 본질적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사람은 많고 일꾼은 적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증거하는 일에는 집중하지 못하고 오히려 구제와 봉사,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생기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때 같은 히브리파 사람들과 유대파 사건들의 갈등, 이 갈등을 해결하는데,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람을 이해시키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이 교회가 시끌시끌 문제가 생기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그러면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사람을 세우자. 7명의 집사를 세워서 그 사람이 공평하게, 그 사람이 알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자. 이러고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 7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 7을 세웠더니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 믿는 사람들의 수가 아니라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들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는 부흥과 성장의 열매가 있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위기를 기회로, 오히려 문제를 성장을 향한 디딤돌로 만들었던 이 이야기, 이게 오늘 7집사를 선출하게 된 배경과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7집사 이야기를 통하여서 몇 가지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지 되는 것은,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특별히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은 아프니까 외로우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아픈 사람, 외로운 사람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꼭 뭐가 생겨요? 갈등과 문제가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최고의 복은 평안이지만,
여러분, 지상에 있는 교회는 항상 갈등과 문제가 없을래야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영지교회도 작년부터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문제를 지나면서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모든 교회들은 문제가 있었다.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천국이라고 만들어주셨던 이 에덴 동산에도 사단이 틈타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험하고 유혹하고 장난질 하잖아요. 에덴 교회도 문제가 있었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하여 광야에 있었을 때, 이 광야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커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목마르다 그러면 마시게 하시고, 배고프다고 하시면 채워주시는데, 근데 여러분, 이 광야에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습니까?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했습니까? 불평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은혜와 역사를,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원망하더라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교회를 읽었다, 이제는 문제가 없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 땅의 일곱 족속들, 특별히 블레셋이 이 가나안 교회에 뭐가 됐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가시와 올무가. 그래서 이 블레셋만 없으면 이 가나안 교회가 잘 될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이 잘 될 것 같은데, 꼭 옆에서 딴지거는 시기하는, 위협하는 이 일곱 족속과 같은, 블레셋 사람들과 같은 가시와 올무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다는 거죠. 오늘 초대교회도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쭉쭉 성장하잖아요. 부흥하고 성장하잖아요. 근데 이 부흥하고 성장하고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괜히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교회의 분위기를 흐려놓고, 구제하는 일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근데 그 좋은 일, 복된 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소외받는 사람, 상처 입는 사람, 그것으로 말미암아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이 초대교회에도 있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여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 있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고 디모데가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목회할 때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는 예수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분당과 분파가 일어나서 나는 이 사람을 지지해, 나는 저 사람을 지지해, 끊임없이 갈등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까지였냐면,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지도자들, 교회들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지도자들도 항상 문제가 있었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 이 모세가 얼마나 능력 있는 종이었습니까? 얼마나 크게 하나님의 일을 많이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이 모세를 시기하고 질투하여 누가 있었어요? 미리암과 아론, 형제인데, 누나인데, 형인데, 가족이 모세의 발목을 잡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모세를 끌어내리려고 했던 사람. 여러분, 더 넘어가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모세가 지도자로 서 있을 때 미리암과 아론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를 향하여 시기하고 불평하고 끌어내리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목회할 때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인정을 하지 않는 거야. 제가 느끼는 게 뭐냐, 모세도 인정하지 않고 사도 바울도 인정하지 않으면 정도환 목사는 뭐 다르냐. 제가 요즘에 그걸 많이 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고육책을 내는 게 뭐냐, 반대하는 사람들은 반대하는 사람들까지 내버려 두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따로 두란노 서원에서 세워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제자훈련을 따로 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모세뿐만 아니라 신약의 사도 바울도, 심지어 가장 완벽한 인간의 원형이었던 예수님도 그렇게 탁월하고 흠이 없고 점이 없고 문제가 없었던 예수님까지도 누가 부인하고 반대하고 죽이려고 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예수님도 반대하고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는 일들, 그러니까 사람도 문제가 있었고 인류 역사상 교회도 항상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초대교회도 그렇고 가나안 교회도 그랬고 광야 교회도 그랬고 고린도 교회도 그랬고 에베소 교회도 그랬고 아니 모세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다면 하물며 나라고 없을 소냐? 하물며 우리 교회라고 없을 소냐?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일들을 보면서 교회는 항상 문제 있는 것이고 큰 목회자는 항상 반대에 부딪혔음을 기억하면서 혹시나도 큰 목사가 되지 않을까? 이번 기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영지교회가 부흥하려고 그래. 우리 영지교회가 더 크게 부흥하려고 정도환 목사가 더 크게 바른 목회자, 큰 목회자 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루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요즘 깨닫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문제가 없어야지 되고 사람이 문제가 없어야지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 특별히 아픈 사람, 외로운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 문제가 없을 수 없는 것이 교회이고, 사람, 목회자도 사람이고 장로도 사람이고 모든 성도들도 사람이라 문제가 없을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고, 문제 없는 분은 오직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천국교회, 문제 없는 분은 오직 우리가 믿는 예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고,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잘 되려고 그러는 거지. 이 기회를 통하여 오늘 초대교회가 히브리파 사람들과 유대파 사람들의 다툼 때문에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였더니 오히려 더 점점 왕성하여 더 힘이 많아졌던 것처럼 이 문제를 잘 해결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부흥으로 연결시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일곱 집사 이야기를 보면서 느꼈던 첫 번째, 교회는 문제가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다. 당연하다라고 인식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가 사람이 문제가 없을 수는 없는데 문제는 당연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문제 때문에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 어떤 문제 때문에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원망해서는 안 돼. 그 문제는 문제예요. 여러분, 원망이라는 단어, 오늘 본문에 히브리파 사람들과 유대파 사람들이 다툼을 하거든요. 근데 그 다툼을 가지고 성경이 어떤 표현을 쓰냐면 6장 1절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런 표현이, 원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 원망이 문제예요. 시기하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문제예요. 문제는 문제야. 근데 그 문제 때문에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죄예요. 여러분, 원망이라는 것은 못마땅하게 여기어 탓하고 불평하며 미워하는 것, 이게 원망이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 반드시 갚으시는 죄가 뭔지 아세요? 원망입니다. 이 원망이라는 죄를 하나님께서 되게 싫어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 방황을 하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불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음. 두 번째, 불순종. 근데 성경에서는 이 불신과 불순종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러려니 해. 근데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광야를 방황하게 된 이유를 무엇 때문이라고 얘기하냐면 불평과 원망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민수기 14장 26절 이하 30절을 찾아보실까요?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26절 이하 30절, 구약성경 218면
찾아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러니까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문제 때문에 원망하는 거는 문제라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는 죄라는 거예요. 원망 이 얘기가 반복되잖아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을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떤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 때문에 원망한 사람.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죄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죄가 있지만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죄는 누구나 다 있어요. 문제는 누구나 다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이 원망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 넌 40년 뺑뺑이. 너는 40년 뺑뺑이야. 왜 불평해? 왜 시기해? 왜 미워해? 40년 뺑뺑이. 더 넘어가서 오늘 이 민수기 14장 36절과 38절에 보면 아시는 것처럼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꾼이 있잖아요. 근데 그 정탐꾼 중에 10명은 사실적인 보고를 하고 2명은 믿음의 고백을 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이 2명, 믿음의 보고를 했던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사실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사람들은 재앙으로 죽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정탐을 시킬 정도니까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10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 재앙을 맞아 죽임을 당해요. 그 죽은 이유가 오늘 36절에서 38절에 나오거든요. 우리 36절 제가 읽고 37절 여러분이 읽고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10명의 죄가 뭐예요? 사실대로 보고한 죄?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원망하게 만든 죄.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에 대하여 또 다른 교회를 향하여 원망하게 만든 죄. 이 죄 때문에 이 10명의 사람들이 재앙을 만나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반대로 욥기에 나오는 욥, 동방의 의인, 이 욥이 그 고난 중에서도 최종적으로 갑절의 축복을 누리거든요. 그렇게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난을 다 누렸지만 끝내 갑절의 복을 누려요. 근데 갑절의 복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이 뭔지 아세요? 우리 욥기 1장을 찾겠습니다. 욥기 구약성경 761면 욥기 1장 22절. 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의인이라고 기록되고 갑절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 욥기 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뭐 안 했다고요? 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원망하지 맙시다. 불평하지 맙시다. 시기하지 맙시다. 미워하지 맙시다. 문제는 문제예요. 문제는 문제야. 근데 문제가 아니라 문제 때문에 변한 내가 문제야. 문제 때문에 시기하는 내가 문제고, 문제 때문에 미워하는 내가 문제고, 문제 때문에 불평하는 내가 문제고, 이 문제가 내 문제로만 끝나면 좋겠는데 이 불평과 이야기가 나 혼자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평함으로 또 다른 사람도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드는 거, 이건 큰 죄입니다. 하나님이 죽이시는 죄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사람이 모인 곳이라 문제가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어요. 당연히 문제가 있는 것이 교회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파 사람들과 유대파 사람들이 이제 누군가 구제에 빠졌어. 교회에도 이런 일이 많거든요. 헌금보고에 빠졌어. 헌금보고에 빠졌어. 뭐는 보고서에 빠졌어. 저는 헌금보고에 자기 이름이 빠졌다는 이유로 교회 옮기는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아니, 이것도 더 심해서, 이거 얘기하면 안 되나? 그 주보에 자기 이름의 그 스펠링, 그 이름이 잘못 기록됐다는 이유만으로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 봤거든요. 예, 이해가 안 가시죠? 예, 교육자실에 들어와서 막 소리 지르고 교회 옮기는 사람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봤거든요.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완벽한 곳은 천국에 가서 가는 교회밖에 없고, 완벽한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교역자도 사람이거든. 장로님들도 사람이거든. 다 문제가 있고 연약함이 있거든요. 그럼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하면 되지. 그냥 앞에 와가지고 이야기하면 되죠. 집사님 이거 빠졌어요. 목사님 이거 빠졌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바로 정정하겠습니다. 바로 고쳐놓겠습니다. 이렇게 해결하면 되잖아요. 근데 앞에서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이 뒤에서 불평하고 시기하고 원망하는. 근데 요거는, 그리고 요거를 나만 품고 있으면 나만의 죄로 끝나는데, 요 얘기를 누군가에게 전하면, 여러분, 이건 개인의 죄가 아니라 타인까지도 죄로 이끄는 원망케 하는 죄고, 요 죄는,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서 요 사건을 기록한 이유가 뭐예요? 요 원망이 교회 부흥의 발목을 잡았다니까요. 하나님 나라 성장의 걸림돌이 됐다니까요. 나는 별거 아니야. 그냥 과부 하나 구제에 빠진 거야. 그거 나는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은, 나는 그냥 지적한 거예요. 난 원망한 거 아니에요. 나는 불평한 거 아니에요. 근데 내 말을 듣는 그 사람은 원망으로 들은 거야. 불평으로 들은 거예요. 그럼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사람들로 하여금 불평하게, 원망하게 만들고, 이 원망하게 하는 것은 개인의 죄가 아니라 타인까지도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고 공동체를 흔드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초대교회 부흥의 발목 잡은 사건으로 이 사건이 기록된 이유가, 많은 설교자들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성도들의 원망의 문제였어요. 감정의 문제였다고요. 이거를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 영지교회 성도님들은 문제가 있으면 그냥 저한테 말하기 힘들면 카톡 찍으세요. 할렐루야. 그냥 문자 찍으시면 돼요. 저한테 말하기 힘들면 교역자들한테 얘기하시면 되고, 교역자들에게 얘기하기 힘드시면 구역장들한테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로 잡으면 되지. 여러분,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개인의 문제가 공동체까지 흔드는 죄를 짓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일곱 집사 이야기를 통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의 본질은 무엇이었느냐?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하는 게 본질이에요. 목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목사가 뭐 해야지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 목회자가 좋은 목사야, 바른 목사야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예요? 목사가 성도와 다르고 목사가 박사와 달라야지 되는 기준이 뭘까요? 말씀을 얼마나 바르게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느냐, 이거잖아요. 아니에요? 잘생긴 목사가 좋은 목사예요? 그럼 나는 아주 못된 목사네. 여러분이랑 친한 목사가 좋은 목사예요? 여러분 인정해주는 목사가 좋은 목사예요?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예요? 목사의 본질은 뭘까요? 예,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독다독거리는 게,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영혼들을 케어하는 게 목사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와 하나님, 물론 그 중재하는 게 목회자의 역량이지만 하나님 편에 서는 게 목사예요? 사람 편에 서는 게 목사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지고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사도들이 해야지 되는 말씀 증언과 기도, 그러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어. 요즘에 제가 고민하는 게 저희 교회도 이제 작은 교회였다가 좀 부흥했잖아요. 1년 스케줄을 놓으면 금식할 기회가 없어. 책 읽을 시간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해외 가면 목회자들에게 독서 주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일주일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책만 읽으세요. 이 독서 주간이 목회자들 중에 있어요. 저는 이 독서 주간까지는 바라지도 않아. 1년에 한 번 정도 금식 주간이 있어야지 되나? 1년에 한 주 정도, 최소한 5일에서 7일 정도는 목회자가 금식해야 되는데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금식할 기회가 없네. 그래서 요즘에 저도 목회 계획에다가 1년에 한 번 고난주간이나 연말에, 예전에는 제가 연말에 성탄절 끝나고 성부영신 사이에 항상 금식한 거 아시죠? 관심들이 없으시니까 모르셨을 거야. 금식을 하든 금식을 안 하든 똑같이 뚱뚱하니까. 이건 본질적인 일을 너무 바빠서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는 오로지 기도와 말씀 증거에 힘써야지 되는 사람이거든요. 오로지라는 단어의 뜻이 뭐라고 제가 오순절 성림 강림 사건과 교회의 탄생에서 얘기했나요? 오로지라는 단어의 뜻이 뭘까? 다른 것은 있을 수 없고 오직. 오로지 다른 거 잘한다고 목사 아니야. 다른 거 잘한다고 사도 아니야. 목사의 본분, 목사의 본질, 사도의 본분, 사도의 본질은 기도하는 거지. 말씀 증거하는 거지.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지. 그게 목사지, 그게 사도지. 이렇게 여러분 동일하게 성도의 본분이 뭘까요? 성도의 본질이 뭘까요? 성도는 예배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거룩할 성 아니에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예배하며 살아가는 거,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 그게 바른 성도고 좋은 성도지. 다른 거를 잘하고 헌금을 많이 한다, 물론 그럼 더 좋겠지만 봉사를 많이 하고 뭘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그 사람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제, 봉사, 친교, 이게 그 사람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재밌는 생각이 딱 예전에 우리 김국환이라는 가수 아세요? 김국환. 이 김국환이 젊은 분들은 이 사람이 무슨 노래를 불렀냐면 은하철도 999. 이거를 이 김국환 씨가 불렀어요. 이 김국환 씨가 히트를 시켰던 노래가 타타타. 아세요? 내가 너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이거 전혀 모르시는구나. 나만 세속적이지. 근데 이 김국환 씨의 노래 중에 타타타, 은하철도 999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한국에 있는 모든 주부들에게 열광을 받았던 노래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자, 이제부터 접시를 깨자. 접시를 깨자. 저야 놀든 쉬든 잠자든 상관 말고. 아세요? 가요잖아요. 자, 이제부터 접시를 깨자. 저야 놀든 자든 쉬든 잠자든 상관 말고 거울 볼 시간을 주자. 그녀에게도 시간은 필요하니까 남편들 제발 좀 아내들에게 그 시간을 좀 주자는 거예요. 쉴 시간도 좀 주고 거울 볼 시간도 좀 주고, 시간만 주지 말고 돈도 좀 주시기를. 남편들 아멘. 시간만 주지 말고, 그러니까 시간도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돈은 주겠어. 근데 그게 자, 이제부터 그녀에게 시간을 주자.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모든 아내들이 아멘 하면 그냥 열광을 했잖아요. 저야 놀든 쉬든 잠자든 상관 말고 그녀에게도 거울 볼 시간을 주자. 그녀에게도 시간은 필요하지. 앞치마를 질끈 동여매고 부엌으로 가서 놀자. 아멘. 남편들, 부엌으로 좀 들어가십시오. 말 안 하잖아. 앞치마를 질끈 동여매고 부엌으로,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건 바로 내 사랑의 장점. 그녀의 일을 나도 하는 건 필수감각 아니겠소. 필수감각이에요. 살아남기 위한 남편의 필수감각. 아내에게 시간도 주고 돈도 주고. 나는 돈까지 주니까 또 김국환보다 좀 나은 사람이야. 시간도 주고 돈도 주고, 그 시간 가지고 그 돈 가지고 돈 쓰는 거 띵똥띵똥 나한테 오게끔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마음대로 쓰게. 그건 당신이 쓰고 싶은데 써. 하고 싶은 거 해. 나한테 보고할 필요 없어. 나에게 얘기할 필요 없어. 당신 그만큼 쓸만한 자격 되지.
충분하지. 막 여기서 아내들만 고개를 끄덕거리고 남편들은 이게 뭔 소리 하는 건가 이러고. 예. 이게 이제 김국환 씨의 접시를 깨뜨리자라는 노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새벽에 말씀 묵상하다가 이게 성도들이 목사에게도 이런 노래를 좀 불러줬으면 좋겠다. 자, 목사에게 시간을 주자. 목사에게도 시간은 필요하지. 목사의 일을 나도 하는 건 필수 감각 목사의 일을 나도 하는 건 필수 감각 아니겠소? 예, 그게 집사입니다. 그게 장로고, 그게 권사입니다. 목사는 목사 일하고, 목사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을, 목사님은 말씀 전하고 기도하세요. 구제하는 일, 봉사하는 일, 친교하는 일, 신방하는 일, 이런 건 저희가 할게요. 여러분, 그게 집사고, 그게 장로고, 그게 권사고, 그게 안수집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든 목회자든 아무리 일이 많아지고 아무리 바빠지더라도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교회의 직제와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바나바 이야기도 그렇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도 그렇고 오늘 본문도 그렇고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어요. 바나바가 소유를 팔아 누구 앞에 주냐면 사도들의 발 앞에 두거든요. 여기 보실까요? 사도행전 6장 말고 좀 전에 4장 35절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37절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5장 2절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사도들의 발 앞에 둔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둔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둔다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6장 6절에 보면 사도들 앞에 세우니라는 동일한 표현이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사도들 앞에 세우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왜 이 초대교회에서 사도들 발 앞에 두고 사도들 앞에 세운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둔다라는 것은 여러분 모든 권한을 전적으로 위임한다는 거예요. 죽이든 살리든 알아서 하세요. 이것에 쓰든 저것에 쓰든 알아서 하세요. 소유권을 완전히 넘겨버리는 거예요. 생사 여탈권을 여러분 완전히 넘겨버리는 게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 앞에 세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사도들 앞에 세운다는 것은 질서. 나는 사도들을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교회의 직제와 질서를 의미하다. 내가 장로라고, 똑같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내가 안수집사, 장로님도 안수받았고 나도 안수받은 안수집사예요. 권사님도 안수받은 사람이고 나도 안수받은 안수집사예요. 여러분 똑같이 놀면 안 되죠. 같이 놀려고 하면 안 되죠. 안수집사는 안수집사고 권사는 권사고 장로는 장로고 목사는 목사죠. 이게 철저한 직제와 질서.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 앞뒤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답게 삽시다. 맞게 삽시다. 답게 살고 맞게 산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답게 살고 맞게 산다는 거는 집사는 집사답게 살아야지 돼.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지 돼. 그리고 여러분 집사는 집사에 맞게 살아야지 돼. 여러분 안수집사가 서리집사처럼 살면 안수집사답게 사는 거 아니죠. 기름 부음 받았는데 안수집사가 됐는데 권사가 됐는데 서리집사들 맨날 하는 얘기처럼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여러분 이런 핑계는 서리집사들이 되는 거지 안수집사 권사가 되는 핑계가 아니에요. 안수집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권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맞게 답게 살아야죠. 안수집사답게.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여 기름을 부으셨을까? 안수집사답게, 권사답게, 장로답게, 목사답게.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목사라고 편하게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목사가 된 이상 목사답게 살아야죠. 더 넘어가서 여러분 안수집사에 맞게, 권사에 맞게, 장로에 맞게, 목사에 맞게 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수집사가 서리집사처럼 하면 안 되고 안수집사가 장로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장로가 목사처럼 하면 안 된다는, 부교육자가 담임인 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우이문 목사님께서, 원로 목사님이 매일 하셨던 설교가 뭐예요? 자리값, 이릇값, 나이값 해라. 최소한 50이 됐으면 50에 맞게 살아야지. 교회 생활, 교회 다닌 지 10년 넘었으면 집사면 집사에 맞게끔 살아야지. 이게 맞게 사는 거고 답게 사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교회는요,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0년 동안 무너졌던 성벽을 아무도 재건하지 못해요. 근데 이 120년 동안, 140년인가? 120년 동안 아무도 건축하지 못하던 예루살렘 성벽을 아무도 건축하지 못해요. 근데 그걸 딱 52일 만에 해내거든요. 이 52일 만에 해낼 수 있었던 비결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기 일, 자기 앞에 일만 감당했을 때. 그러니까 딴 일 하지 말고 자기 집 앞, 나에게 맡겨진 일만 잘 감당하였더니, 각자가 내 눈앞의 일, 나에게 맡겨진 일들만 잘 감당하였더니 120년인지 140년인지 건축하지 못하던 예루살렘 성벽을 딱 52일 만에 완공을 시켜버려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려면 뭐 목사가 잘해야 돼, 장로가 잘해야 돼, 뭐 이렇게 저렇게 가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대로, 집사는 집사답게, 안수 집사는 안수 집사답게, 권사는 권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목사는 목사답게, 집사는 집사에 맞게, 안수 집사는 안수 집사에 맞게, 권사는 권사에 맞게, 장로는 장로에 맞게, 목사는 목사가 하나님처럼 굴면 안 되죠.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하면 안 되죠. 이게 답게 살고 맞게 살아가야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친한 사람, 편한 사람, 맞는 사람들이랑 어울리려고 그건 여러분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끼리끼리 모이는 거는 부정적으로 보니까 끼리끼리 모이는 거, 여러분 인정해주는 사람, 좋은 사람들이랑 놀고 싶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저 사람들은 자기들 편한 사람들끼리 논다고 왜 손가락질해? 나랑 편한 사람들이랑 노는데. 아니에요? 맞잖아요. 나도 편한 사람, 맞는 사람들이랑, 친한 사람이랑 어울리고 싶고, 그 사람들도 친한 사람, 편한 사람, 맞는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싶고, 그럼 내가 그 그룹에 끼고 싶으면 그 사람에게 맞는 사람이 되면 되잖아요. 편한 사람이 되면 되잖아요. 친한 사람이 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하고서 끼리끼리 논다고 뒤에서, 여러분, 불평이 원망이 다른 사람들까지도 죄를 짓게 하는, 공동체를 흔드는 죄까지로 가게 되면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되게 싫어하시는 죄가 됨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사실 뒤돌아보면, 역지사지하면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오히려 기회일 수가 있어요. 바라는 것은 그 문제를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좀 해석하셔서, 오히려 이 문제가 딱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히브리파와 유대파 사이의 다툼이 사람을 세우는 계기가 되었고, 오히려 초대교회 부흥의 단초가 되었던 것처럼 점점 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